5월 셋째 주 소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번 주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부모님께 사랑한다 혹은 감사한다 라고 말해보셨나요? 꼭 어버이날이 아니어도 평소에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부모님 말고 또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에요. 2주 동안 예배 영상 마지막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준 선생님들의 사랑 가득 담긴,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가득 담긴 그 편지 잘 보셨나요? 그렇게 선생님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이 편지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렇기에 얼른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른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사랑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 주일 아침이라는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이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희생하신다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분들께 누가 칭찬을 해줄까요? 혹은 누가 인정을 해줄까요? 혹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이렇게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고 세상적인 스펙이 쌓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런 것 바라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위해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로부터 이틀 전인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신 적 있나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도사님이 조금 찾아봤는데 스승의 날은 1963년, 엄청 옛날이죠. 1963년 충남 지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 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라고 해요. 하지만 이때는 공식적인 날이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이후 1965년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로 날짜가 변경되었고 1982년 드디어 정식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스승의 날에 대해 찾아보면서 신기한 것은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정해진 이유였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날 5월 15일은 세종대왕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요.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한 이유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온 백성을 가르친 스승과 같기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한글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글을 못 읽는 문맹이라고 하죠.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세종대왕은 이렇게 문맹률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적은데, 정말 적은데, 이렇게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소중한 한글을 만들어 주었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그것들 전파하고 가르쳐 주었던 스승과도 같은 존재죠. 이런 세종대왕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스승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간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것을 덧붙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의문을 품어요. 제가 요한복음 8장 3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의문을 품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적이 없어요. 어디 묶인 적도 없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유대인과 동일한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겨울 성경학교 때, 지금은 좀 오래됐지만 제가 알려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고 했죠? 우리를 조정한다고 했죠? 그 방법은 바로 중독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끊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중독이 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게임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스마트폰 게임이 우리가 쉽게 중독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에 게임에 한번 중독되면 계속해서 게임이 생각나고 게임을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중독되다 보면 언젠가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하고 막 손이 막 덜덜 떨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게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이때만 게임하고 이때는 안 해야지라고 게임을 조정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게임에 중독되는 순간 게임이 나를 조정하게 되죠. 내가 더 이상 조절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나고 계속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게 중독으로 나를 조정하게 돼요. 이와 같이 죄는 점점 우리를 지배하여 결국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처음엔 우리가 그 죄를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이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이 모든 우리의 인간사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을 이기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스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스승으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몸소 행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죠. 세종대왕은 당시 글을 몰라 글을 아는 사람들, 당시 한자를 썼겠죠? 그 어려운 한자를 아는 사람들에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착취를 당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데 자기만 아는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만들고자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죠. 그렇기에 한글을 배우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억울하게 재산을 뺏기거나 억울하게 노예가 되지 않게 되었어요. 이러한 세종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모든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기에 참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 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